우리는 2026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열흘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성이든 많은 영역에서 어떻게든 움켜져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스텝은 지금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거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돈도 사람도 명예도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줘야만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를 춤추게 하시려면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 안에서 춤을 추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면 이 헨리 나우엔이 예로 드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서커스 공연을 좋아해서 서커스 공연을 많이 다녔고 그 서커스 공연에 매료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서커스 그네 타기 공연을 할 때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면 내가 가감하게 그를 신뢰하고 나를 충분히 잡아줄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손을 놓을 때 그네 타기가 정말 스릴 넘치는 멋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놓으면 정말 저 사람이 안 잡아주면 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절대 못 놓죠. 공연을 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가감하게 놀 때 멋진 공연을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렇게 춤추는 공연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끄실 거라는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은 내가 다스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손으로 움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인간이 고난을 겪는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계획과 사람을 내려놓으면 비록 모험이 따를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유의 삶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역설이에요. 어떻게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이고 자유가 있을까?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춤을 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움켜진 것을 내려놓는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렸는가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무슨 자랑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큰데 얼마 만에 받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구분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기는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사울 왕을 최초로 배출한 베냐민 지파,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줄 아는 유대인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외국으로 많이 끌려가서 그 당시에 혼혈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 세계적인 공용어 헬라어를 썼는데 나는 비록 전쟁의 포로로 세상이 다 끌려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혈통 있는 집안에 나는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아주 고지식하게 지킨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아주 분리될 정도로 특별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존경받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야. 현대말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나의 집은 이름만 대도 아는 집이야. 나는 4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 나는 신앙이 4대 신앙이야. 그런 거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내려놓는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려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잃은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귀하게 여긴 모든 것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기쁘고 춤을 출 만한 행복감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거나 2000년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인물로 알면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버리는 것은 현실이고 얻는 것은 막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인하여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소유를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는 정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움켜진 것을 내려놨을 때 아쉬움이나 불편함이나 억울해한 것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는 내려놓은 것보다 내려놓고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높임을 받고 명성을 얻었느냐? 오히려 얻어 터지고 가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봤던 경험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영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다면 오늘 내가 아둥바둥하고 움켜쥐려는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계시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후회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와라, 신앙훈련을 많이 받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자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사람만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더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세상 것들에 연연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춤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비록 가난해도 비록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모셔드리는 사람은 초가상간이라도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유의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2026년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심히 달리지만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고 후회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량한 그 돈 거둘까 봐 두렵죠. 내라고 할까 봐. 여러분 그 바쁘고 힘든데 시간 더 내라고 할까 봐 불안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더 만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과 자유를 주실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서커스 그 공연단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나는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소원을 잘 들여다보세요. 저도 제일 싫은 질문이 꿈이 뭐야? 너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너 인생의 꿈이 뭐야?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왜? 막연하니까, 없으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근데 저의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는 게 그렇게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은 싫어. 근데 교회는 좋아. 직장 가긴 너무 싫어. 학교 가긴 너무 싫어. 근데 교회 가는 거는 하루에 4번씩 오라 그래도 너무 좋아. 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부르신 것 같아요.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 미치듯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때때로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가장 장애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 보장되나? 이거 내려놓으면 나 내일 당장 어떻게 살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물질, 인간관계, 나의 미래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켜져야만 자유와 행복이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2026년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춤추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진정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구세주 메시아가 될 거다. 얼마나 두려워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탕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려놔야 돼요. 내 보장된 삶을, 내 결혼 생활을, 내 가정 생활을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할 건지 청사진은 없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사가랴에게 늙은 제사장에게도 나타나서 또한 아이가 있을 건데 그 세례 요한이란 아이가 이제 예수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랬을 때 이도 두려웠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미친 듯이 헌신해도 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뭘 또 두 번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내 인생 보장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려놓으면 쫄딱 망하는 것 같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내가 내려놔야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에 능력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춤을 추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디 2026년도에 예수님의 손도 붙잡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과감하게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 돈 내라, 통장 다 털어서 내라, 다 직장 내려놓고 교회에서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하나에 오늘은 좀 나하고 깊이 기도해 줄래? 오늘은 좀 저 친구를 찾아가서 좀 위로 좀 해줄래?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이 먹고 싶지만 조금 그 돈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써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2026년도에 벅찬 감격과 기쁨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요리하셔서 여러분에게 안겨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